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제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우리 가운데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전 역사 과정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던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유일한 방법임을 마태복음은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조차 못함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강조된다는 게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불현듯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혹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연단받아 더욱 강건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또는 말 그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점검받는 것에 만약에 그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일어난 일들, 이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면 마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 근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무너뜨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함은 성령에게 받았는데 그 성령이 인도한 것은 마귀의 앞이고 그 마귀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기술하고자 했다면
사실은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무지 간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 앞으로 가서 마귀의 머리를 그냥 손바닥으로 한 대 빡 하고 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승리, 단순히 마귀에게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간단히 마귀가 군단으로 쳐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마귀들과 싸우게 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성령의 불칼을 들고 마귀의 대장 앞으로 나아가 그 마귀 대장의 목을 쳐서 베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을 거고 사람들은 그것에 더 많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탄을 이겼는가, 마귀에게 승리했는가가 이 사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는지 지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겨 그 승리를 취하실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니 인간인 예수가 그 승리의 수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역사, 그 승리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 사역을 쉽게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탄의 틈에서 꺼내어 그냥 천국으로 옮겨버리시면 끝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면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 우리가 이런 자리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악함을 제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들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를 꺼내지만 이 땅에 그대로 두어 죄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따르게 하시고자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겼고 그래서 사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그 승리를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걸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탄 마귀를 이겨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를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예시로 오늘 사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또 40일을 금식하며 줄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의 조건을 조금 더 어려운 난관으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사단마귀를, 이 사단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읽어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장기 이런 것들 두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를 두는 사람들 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이 둘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싶을 때, 게임이 안 된다 생각할 때는 실력에 뛰어난 사람이 자신에게 핸디캡을 두고 이 장기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찻대고 포대고 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굶주립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40일을 굶주렸다는 건 실제로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어떤 제안이라도 들어오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 동안 금식하셨고 광야에 나가 아무 선택의 여지도 없고 대안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사단마귀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단이 유리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 사단이 진다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마도 떼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이 만드는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길 하나만 딱 열어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딱 낚아채서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에서 선택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 상황을 자세히 한번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서 있는 자리인지.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지금 이런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사단들이 고백하는 장면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이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호응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바라는 사단의 교묘한 계획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믿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한 시험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에 따라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사단은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해 놓은 다음에 더 교활한 일을 벌이고자 합니다. 뭐냐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단의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 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일 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사단의 말에 이제 예수님이 노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이 상황까지 모은 사단들이 계획한 이유입니다.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예수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사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 상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계획들이 사단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왜 내가 너에게 증명해야 하는가? 그러니 그냥 주님은 물러가라 라는 이 한마디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물러가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증언하시고 증명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면 사단 마귀도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러가라 라는 이 한마디는 사단이 만든 모든 함정을 무력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증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닌 원리의 싸움입니다. 인식의 싸움이고 기준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증명하고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만 사단은 능력을 증명하라라는 것을 통해 사단의 기준과 사단의 방식, 사단의 원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따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 마귀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게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습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까? 혹시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눈 감고 가슴 아파하며 계십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함정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밤새 눈물로 지새우십니까? 가슴 치며 통곡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런 상황 앞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을 믿고 단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크게 소리치고 부르짖어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하게 될 것만 같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기로 전쟁하듯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요구 앞에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 빼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신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사단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들은 물러갈 것이고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할 그 모든 상황에서 단호히 사단아, 마귀야, 물러가라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의 함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